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덮으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런 얘기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국회의사당 대통령 연설할 때 보셨어요? 들어갈 때 보면 어떻게 대통령 얼굴한테 눈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 그냥 막 인사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대통령한테만 잘 보여도 뭐가 생기긴 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옆사람에 손잡고 하나님과 친해 봅시다.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한다. 하나님의 관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제대로 내가 갖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사세요? 나는 잊고 사는 존재 같아요? 나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존재 같아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살면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라는 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커피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뭐 그냥 10%만 알아요. 이 앞에만 있어요. 하여튼 커피가 그렇게 체인점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핸즈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핸즈 커피라고? 핸즈 커피는 진경도 대표가 만든 그 커피점인데요. 예전에 그 미국이나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항상 표어를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업.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업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열고 그렇게 사업에 대한 축복이 있죠. 이 진경도 대표는 그는 매장의 수익보다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을 했더라고요. 직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기업.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핸즈커피는 단순한 어떤 카페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카페, 사람을 섬기는 카페, 그렇게 브랜드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161개의 점포가 있답니다. 161개. 이렇게 커피점이 많아도 살아남는구나. 알바생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대표님은요, 진짜 자기가 존경한대. 자기들이 대표님이 사랑한 걸 막 느낀대요. 그래서 사업을 참 잘하시구나. 뭐 알바생이 그 사랑을 느끼고 대표님을 막 처음 본 목사한테 자랑하면 그 자랑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남을 하든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무엇을 먼저 두느냐 하죠.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무엇을 먼저 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국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성공해라, 먼저 돈을 벌어라, 먼저 자신을 챙겨라, 그래야 사는 것이다 하고 세상의 용어는 계속해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죠. 성공하라고, 돈을 많이 벌라고, 자신을 챙기라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먼저 두느냐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다 전부죠, 이게. 신앙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은 믿음의 본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삭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친송을 받습니까?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먼저 딱 두고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예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최고의 나라, 제국의 나라, 예굽의 한마디로 그대로 쭉 가면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싸움도 잘하지, 머리도 좋지, 백성들도 막 친송하지. 그런 인물이 예굽에서의 모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 인생이 모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제가 믿음이 없이는 한번 여러분 밑에를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고로 나는 믿음의 주인공이다 그래야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걸어 나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본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니엘 쭉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인생에 가장 먼저 누구를요? 존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롬의 하나님을 두셨어요.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가장 자기의 인생에 먼저 둔 인생이 다윗입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윗, 연약한 다윗.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이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없는 사람도 큰 용사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이 영광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너 그거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사업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딱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뭡니까?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막 돈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래요. 못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꽃 한 송이와 함께 말씀을 보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최고 많이 하실 때가 지금 110 몇 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봐요, 근데? 30명이 제일 많아요. 30명밖에 안 봐. 아멘 하신 분. 그냥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예, 아멘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딱 붙들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내 삶의 딱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 한 절 읽은 게 어렵습니까? 시작. 한 절 말씀 보고 기도한 게 어렵습니까? 자, 또 이렇게 하면 못다며 안 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뭔 고집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똑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장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 연약의 복대로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네.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이렇게 나면은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차이가 확 나버려요.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내가 그때 자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안 믿은 거예요. 그때 안 믿으니까 저 천국을 못 가요. 미안하지만 그때 믿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었을 텐데 그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으면 내 삶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맥찾기를 해가지고 1189장을 다 마지막 유언을 우리 자식들한테 할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했는가 모르겠다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후회하지 말자고.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여러분 목사는 다 이게 영적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해보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어려워도 하세요. 바빠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목사님 하라겠구나. 이래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걸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몇 절? 한 절. 그리고 또 성경책 뒤지라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날마다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 한 번만 딱 밴드 들어가면은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안 합니까? 그걸 해야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때에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삼성계열의 임원 출신이자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러니까 읊조렸다 그 말입니다. 몇 절을요? 한 절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부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토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1순위에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시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데 이걸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철저하게 이 말씀과 기도로 살다. 그 결과 그는 세상 속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질질 끌려갔던 인생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제국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같이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면서도 그 제국에 바뀐 왕도 누구를요? 다니엘을 좋아해요. 왕의 명령으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에게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지켜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이유로 이 신앙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빠서요.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요. 아이고 내가 눈치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바쁠 때, 힘들 때, 눈치 보일 때 거기에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쁠 때 잘하는 겁니다.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눈치 볼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요, 부교육자를 할 때 이제 부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근데 마치 기도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에 갔네요.
그리고 기도 세미나를 가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루에 3번 6개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기도하세요. 6개월 기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번을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6개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제가 이 온누리교회 온 이유도 그 길도 하나님이 6개월 딱 기도 마치고 그때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완도에서 광천에 갈 때도 6개월 기도가 딱 맞춰진 그 시간에 갔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눈치 볼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루에 3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2순위인가 1순위인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2순위로 뒀다면 1순위로 올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에 내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가 이렇게 보면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그러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순서를 몇 번째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때 딱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둬야 되는 것이 이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거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어째요? 적었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딱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 자기 집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다 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삶에 먼저 두니까 아무리 많이 뿌리고 뿌려도 수확이 거둬지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흔들림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시몬 수치인데 여러분 영적 파도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적 파도를 잘 타요. 영적 질서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불평을 했다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고 도와주도 하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전현이 나를 안 도와주네 뭐 이랬겠죠. 그랬을 거예요. 여하튼 이 동생이 돼가지고 저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멘, 예수님 아멘, 그 마리아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뒀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쪽에 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임자도로 갔다 왔잖아요. 임자. 야, 진짜 튤립 진짜 예쁘고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커피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일성 카페를 갔어요. 근데 제가 돈 내면 안 된다고 또 권사님이 제껴서 제가 못 냈어요. 여하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커피를 다 이렇게 권사님 아이스 카페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너무 행복해라 하시더라고요. 행복해. 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래요. 왜 젊은 집사님들이 안 오고 왜 남자분들이 안 오고 집사님 혼자 왔냐고 나한테 그래요. 네. 네, 제가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막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막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불평이 뭘로 번지냐면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에너지가 있어야 스마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마르다는 지금 여기가 뭐가예요? 빙탕이에요. 빙탕. 은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막 뭘 하려고 하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니까 옆에 가만히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아무리 동생이라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지. 저는 지 혼자 은혜 받네. 아멘하고 잡아줬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먼저 두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 상대방이 미움짓기를 해도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랑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넉넉하고 여유가 생겨요. 왜요? 여기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충만함에 주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불평이 되지 않고 갈등의 요소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갈등이 오고 왜 불평이 오냐? 여기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은혜가 없으면 시작.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그래서 자꾸 머리가 핑핑 이상하게 돌아가요. 믿음 없는 쪽. 근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반응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 두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어째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넉넉함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정작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싸워요.
이거 아세요? 왜? 내가 에너지가 없거든. 에너지가 없으면 보는 것마다 보기 싫어. 하는 것마다 보기 싫어. 전라도 말로 꼴보기 싫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먼저 두어야 영성 관리가 되어야 이것을 해도 이쁘고 저것을 해도 이쁘고. 성환아, 그러지? 예? 예언이가 밥을 안 해도 이쁘잖아. 그래. 이게 뭐냐?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둘이 사는 거 보니까 그게 다 고맙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에너지가 딱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근데 이 부부 안에서도 에너지가 없으면 어째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밀어내기 시작해.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광룡이하고 미주하고 어제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서로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관리가 돼요. 먼저 하나님을 두어야 이 힘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그래야 어째요? 더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먼저일 때 누구? 하나님과. 모든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먼저일 때 모든 삶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야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우리의 이 삶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최상의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이리 봐도 잿덩어리 저리 봐도 잿덩어리. 시작. 그래서 인간은 100%가 죄인이에요. 100%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구조 속에 서지 않으면 이 죄를 볼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존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은 당연히 이쪽으로 갑니다. 왜요? 100%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자신의 죄를 보는 구조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조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요. 자, 손에다 이렇게 한 손만 올려보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복잡합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 이 고난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평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수요일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동쪽 인생과 서쪽 인생이 있습니다. 동쪽 인생은 하나님 해야 돼요. 그래야 비도 내리고 먹고 살아요. 서쪽은 강이 있으니까 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측이 미래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는 지금 서쪽에 살아요. 이렇게 풍요한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서쪽에 사는데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동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고난, 상황의 고난, 환경의 고난,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어려움이, 지금 내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문제가 생깁니까?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한테 망하고 처참한 황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부터가 황폐해지고 내 환경이 황폐해지고 내 상황이 황폐해집니다.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황폐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면서 정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말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신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필요, 인생의 공급, 건강 다 들어가겠죠. 엘리야 시대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음식 떡을 먹고 자식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의 가루통에 그의 기름병에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루통이고 기름병입니다. 먹었는데 똑같이 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썼는데 하나님이 딱 100만 원을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썼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그대로 채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1억을 썼는데 하나님이 뭘로요? 1억을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살도 안 돼서 부모를 잃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한 20명 낳는데 10명이 죽습니다. 또 한 아이는 정신박약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곡 밑에다 이니셜을 쓰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곡을 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분이 1700년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바흐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드리는 헌신을 결단했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안 두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정렬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에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에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얘기죠.
먼저를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먼저를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과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요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승한 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직장의 삶의 복을 주시고 사업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